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진정한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설 명절이 되면 방금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러한 권면은 현대 사회에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는 가부장적인 사회도 아니고 노예 제도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복종이니 순종이니 하는 말을 현대인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옳토당토 않은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기 힘든 무거운 멍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러한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성경의 윤리적인 권면 아래에 있는 더욱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권면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간주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신약 성경 대부분 말씀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에서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거나 반복되는 사항을 표현합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의 의미는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매일매일 계속되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다음의 권면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특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는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대조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초대교회 당시의 술에 관한 교훈은 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일상의 식사에 물을 섞은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성찬에도 알코올이 포함된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잠언에 의하면 구약 성도들은 술에 취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교회 지도자의 조건으로 술을 즐기지 않은 것을 들고 계십니다. 또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라고 디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특이한 영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 일부는 제자들이 새로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이 임하신 현상과 술에 취한 현상이 보기에 따라서는 유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내의 일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영감을 받거나 사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부 열렬한 디오니소스 광신자들은 술을 통해 자신의 통제권을 디오니소스에게 완전히 맡기고 난잡한 성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디오니소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통제권을 잃고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이 하신 18절의 권면은 술의 통제를 받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혹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성도와 교회는 방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교회와 성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가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 상반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큰 성가대의 찬양을 떠올리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시와 찬송과 노래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19절 하반절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와 서로 보완하는 의미가 되므로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찬양과 성도가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와 찬송과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신령한 노래의 의미는 시나 찬송과 노래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드리는 시나 찬송과 노래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성가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성전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하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사용하였고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본뜻은 예언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예성도의 찬양은 우리가 아는 예배 형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예언의 일부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단이 레위인으로 구성된 이유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을 가르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백성의 순종을 권면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승이 초대교회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찬양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찬양을 맡은 사람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찬양은 교훈이나 가르침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일을 맡은 사람들도 교훈이나 가르침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예전에 따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참된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과 진리는 영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였던 아람어의 표현으로 진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덕적으로 참되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예언이 참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 표현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참된 예언이 있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실제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시기에 드려졌던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종말론적인 예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예전이나 형식으로만 드리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형식은 내용을 담보할 수 없지만 내용은 형식을 결국은 지배하게 됩니다. 아직 19절 상반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해석에 부합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서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말하자면 성령에 취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말씀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야 하고 말씀을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래만 잘하고 악기만 잘 연주한다고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늘시약 교회도 찬양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지체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찬양이 말씀이며 말씀이 곧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예배 형식은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교회의 발전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19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하반절은 개인의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절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은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처소 삼으시고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도의 마음에 계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문자로 배운 분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의 오해를 감수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학습신자이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내림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 차이가 삶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교회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서지를 가지고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와도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영과 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이시기에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삶의 초점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에서 범사에는 항상 혹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문자로만 예수님을 배운 신자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차이가 생깁니다. 문자의 무게는 아무리 그 내용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자가 가리키는 실체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예수님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태양이십니다. 문자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문자의 한계는 언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의 한계는 그 실체와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만 성경에 문자로 적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기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가 공유하는 거듭나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죽은 분이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종교적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알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의 무게는 내 영혼의 무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의 무게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겠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고통을 딛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입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체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 있고 아름답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가장 힘센 사람도 가장 연약한 지체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을 모신 주님의 성전들이 커다란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이며 이 땅에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빼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기대할 수 없고 진정한 교회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델이나 이상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성령 없는 신앙으로 미래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 선생과 설교자가 성령을 배제하고 가르침으로써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시켰습니다.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 설교자와 교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문제는 이상을 추구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상정하고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모델로 삼고 이것저것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상적인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가 불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단 하나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축복도 삶의 여러 문제도 우리의 죽음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